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으시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를 말씀 의미하고, 랍비 하게 되는 선생, 지도자, 가르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생은 정말 어떤 존귀함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직분. 왜냐하면 그만큼 가르침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오래간만에 꽉 찼잖아요. 참 보기 좋습니다. 성가대가 일어서자마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다 꽃같이 활짝 폈어요. 그 중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빨까지 보이면서 활짝 웃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라도 다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나오게 될 때에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건 하나의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는 그 한순간에 우리의 깨달음과 결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어떤 첫 출발점과 기폭제가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출발되어졌으면 그것은 잘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간직되어진 하나의 능력과 힘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은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다면 이제 가르침은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잘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우리가 학생의 때에 어린 생명일 때에 가르침을 받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이 교사주일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앞에 성가대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선 것을 보면서 저의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 생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교회에 나간 적은 있지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시작한 것은 중3 때부터 시작되어졌죠.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목사님께서 선포했던 설교 말씀이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상계동이 개발되기 전에 상계동 안에 조그만 온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교회나 나가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입구 그 조그만 실개천, 정말 요만한 실개천 그 다리 위에서 애들이, 그 당시 교회 다니던 애들이 야 교회 갈까? 이 한 소리예요. 근데 이게 딱 맞은 거예요. 교회나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교회 가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착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동네에서 공부도 좀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니까 야 제가 교회 왔다는 거예요. 다 아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가대 세워주고 가자마자 중3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참 뭐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다가오지 않고 이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 공부보다도 주일날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공과 계단 공과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들 가르치고 중3 때부터 그랬었거든요. 교사하고 이제 성가대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도 살겠다 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갔죠. 야, 그런데 세상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계난공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신학교 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더 깊이가 더해졌지만은 그 기본적인 틀이라는 내용들은 똑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가르침이라는 것, 또 뭐 알고 있다라는 것들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어 쏟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려지는 것만큼 내 안에 채워져야지만 드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본적인 원리 외에 하나님의 일하는 봉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일들 속에 참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 또 이 영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책들을 보면은 우리 지식을 더해요.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참된 깨달음과 삶의 어떤 능력을 주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정말 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많고 풍성한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적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는 일을 베푸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진 이 공간의 한도 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미시미디어가 매스미디어가 발달되기 전까지 우리는 보이는 한계의 삶의 환경 속에서만 봐요. 근데 요즘에는 TV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매스컴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저장시켜 놓기도 하고 또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또 한 번 멀리 해외여행 간 사람은 거기에 또 한 번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성지 답사도 다녀왔었고 외국도 여러 번 다녀보고 그랬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맨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그냥 조그만 풀 한 폭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이런 그 길거리에 있는 풀 한 폭인데
거기에서 그 물빛이 약간 떨어지면서 수라품이나 물빛이 떨어지면서 그 하늘거렸던 그 춤추는 모습에 은혜 받은 자로서 느낌, 그 느낌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로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귀는 우리의 공간을 초월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귀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려지는 이런 것들은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도 아니면 사랑 고백을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음성을 통해서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이상의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하는 능력이 듣는 것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여태까지 들으면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 하나님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졌을 때 모두가 듣는 소리였었지만 저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음성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큰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어찌 없겠습니까? 그때에 그 들려졌던 그 음성은 지금도 똑같은 감동으로 생명력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들을 때에 그 음성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어떠한 것들도 이 생각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가슴을 옛날에 이런 분들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조그만 하나의 심장 주먹만한 것이지만 이 안에 온 우주를 집어넣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게 이거구나. 그게 이거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또 많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요. 너희는 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어떤 직접적 기록은 소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내용이 세 개는 비슷해요. 그 똑같은 복음서이지만은 요 세 책과는 다른 어떤 성격의 책이 요한복음 해가지고 사복음서. 이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 생애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으로 한 복음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이기에 모든 사람들을 총괄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부서의 특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 볼 때에 참 우리에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5절까지는 어떤 기록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말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승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까지 기간이 40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40일 동안의 기간.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내용들을 나름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 500명 앞에 일시에 나타난 적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적도 있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난 적이 있고,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있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도 직접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지 않느냐. 즉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에서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같은 경우에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도 7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도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나타났지 않느냐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한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에 대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은 다 빠졌어요. 40일 동안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나서 소위 우리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위임령, 지상명령인 이 사건을 딱 기록해 놓았어요. 40일 동안의 기록이 없었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 볼 때에 원문을 제가 직역해 봤어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이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것이 16절의 말씀을 직역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했는데 생략된 거 있죠. 번역이 안 된 것이 있죠. 이건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기에 그냥 그 흐름상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앞뒤의 내용들 보게 되면은 여기서 호이대라는 이 그런데 생략되어진 이 용어는 참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 주석에는 이렇게 이 그런데라는 호이대로 번역되어진 용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사실을 보여주며 또 이제 거짓 사실을 유포한 군병들로부터 진리 증인이 되어 이제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게 될 제자들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이제 주석에서 요 호이대라는 말을, 그러니까 생략된 말을 주석해 놓은 그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디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예루살렘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갈릴리에 이르렀다는 갈릴리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나타났던 그 내용이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그런데 갈릴리로 전환되어졌다. 그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만났어. 그래서 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겠다고 말하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경비병에게서 막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없어. 그래서 자기들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그 주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해라 하고 거짓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는 진리의 증거로 쓰임받는 이 제자들에게로 전환되어진 겁니다. 거짓에서 진리로 전환되어진. 그래서 이 그런데라고 생략되어진 이 용어는 하나의 접속사이지만은 대전환점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요 기간 안에 어떤 사건들이 우리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 그 산 알지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거기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시하신 그 산이라고 말한 그 말. 제가 여기서 오늘도 기록해 놓았죠. 오로스 후 에탁사토라는 이란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아주 친숙한 용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편을 향해서 뭐 이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은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또 여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우리 세대는 여보니까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대답하겠죠. 여보, 그거 좀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근데 그거 좀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빨리 이렇게 거두면서 그거 좀 가지고 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거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친숙한 부부 사이에서는 여보, 그거 좀 가지고 와요. 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의 아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겠죠. 그런데 그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도 알겠죠. 그래서 그 남편은 알아들어.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것을 딱 갖다 줘.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는 그 의미를 바로 이렇게 표현되죠.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그 나타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걸 하는 거죠. 우리 거기에서 만나자. 그 산 알지?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이 산은 감람산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왜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거거든.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산이 어디일까? 나름대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갈릴리에서 산을 말할 때는 그 산이 별로 안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냥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그 산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볼산, 제가 해석하는 바 변화산상, 그 다볼산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외에 산은 별로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긴 이런 거 말 자체가 친숙함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잖아요.
또 성경 말씀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친히 몸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있을 때에 거기 친숙히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냥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정말 서로 주고받는 이 친숙함의 장소나 그 내용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는 어디 있을까? 기도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 보고 있지. 영적으로 친숙함에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아빠 어디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아빠는 이거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 뭐 하실까? 어떤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보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 계자리라든지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친숙함이나 이 가까움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주고받았던 이 친숙함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습관, 그런 그 친숙함의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엄마라는 이미지 할 때는 기도하고, 아버지라는 의미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친숙함의 모습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 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 왔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는 건 모든 권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권세라고 번역되어진 내용과 권능으로 번역되어진 그 말씀이 있어요. 권세로 번역되는 게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권능이라는 말은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제 엑수시아라는 말은 이 권한, 하나의 자격,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격, 이 권한이 하나의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때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권세, 이 권한, 엑수시아를 받았다라는 그것은 말은 나에게 이런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뭐 할 수도 있다? 줄 수 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모습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좀 있고 뭔가 행하시는 헌신할 좀 자세가 있을 때 그래 넌 자격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감당할 자가 누구 있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한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았지? 아이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안 되겠다. 좀 더 있다가 이 명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포함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건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있을 때에 아직까지 의심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예화를 좀 약간 들었습니다. 이거 마우스거든요. 마우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보영 집사님과 하람이하고 하원이가 일찍 와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내 건데 이것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면 이거 다 쓰고 받을 수 있을 거 받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하원이하고 하나님한테 이걸 주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쓸 수 있는데요. 참 곤란하죠, 그죠? 아직 어린애에게 이런 걸 쓸 수 있대. 그런데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을 주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쓸 수 없어. 자, 그런데 내가 줬어. 그럼 이 고난은 그 사람이 쓰느냐 못 쓰느냐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 선포되질 때 저는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헌신적 열정이 뜨겁지도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기에. 그럼 무엇이 문제느냐? 받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서라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등장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내가 안 가도 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 이것이 원어적 표현이에요. 나는 아직도 의심하는데요. 그래도 너는 가! 왜?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도 이미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엑수시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닌데요. 그래도 가! 고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어떤 유무 상태에 따라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아 이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조금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기는 말해주지 않았네. 그냥 가래요. 아직까지 아닌데요. 그래도 가래요. 이것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강력한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은 선민주의가 있었어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것이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배타적 민족주의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누구만 구원해 주신다?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신다. 다른 민족들은 구원해줘요? 안 구원해줘요?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러게 다른 민족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왜? 사람도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짐승이거든요.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돼. 왜?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너희들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는 너희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도 다 하나님의 택함과 그 은혜 속에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는 가라. 강력한 말씀이죠. 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함 받았고 자기들만 택함 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져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가라고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배타적 대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래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많이 대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아직 저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거나 안 되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자신 스스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